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성서 일과를 따라서 주일마다 성서 일과 본문의 말씀을 놓고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의 서신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특히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소주제로 말하면 사도의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권면의 말씀이다 보니까 뭐뭐하라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 1절부터 9절 읽으면서도 아마 계속 눈에 또 귀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도우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또 생각하라, 듣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뭐뭐 하라고 하는 좀 명령어 같은 이런 말씀들,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 이것을 아무런 맥락 없이 그냥 문자 그대로 이것을 우리 실생활에, 그리스도인의 실생활에 윤리적 지침으로 삼아서 직접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면 어려움들이 생겨납니다. 그냥 아무 맥락 없이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딱 한 구절을 뽑아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이 문장만 딱 가지고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어떻게 전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대로 뭐뭐 하라는 걸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제가 기뻐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낙담하게 되거나 아예 포기하게 되거나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하나의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원숭이가 지나가는데 한 원숭이가 그 냇물가에 이렇게 있으면서 물고기를 건져서 나뭇가지 위에 얹어 놓는 거예요. 이 원숭이가 물고기를 건져서 나뭇가지 위에 얹어 놓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원숭이가 아니, 자네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원숭이가 보면 모르나 내가 지금 물고기들을 건져주고 있잖아. 물에 빠진 물고기를 건져주고 있다고 하는 이 원숭이의 대답, 정말 우하여서 망정이지 우리 생활에 적용한다면 두려운 일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죠. 근데 이 건져내는 것이, 물에 빠진 생쥐를 건져내는 것은 구원이지만 물에 사는 물고기를 건져내는 것은 오히려 물고기에게 독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냥 구절구절만 따서 표처럼 삼고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겠다고 달려들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당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선포한 어떤 권면의 말씀을 저는 오늘 4장 1절의 말씀으로 대표된다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 서라.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간절하게 원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주 안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기만 하면 아무 뜻이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주 안에 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첫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으로 그 맥락을 찾아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주 안에 서라는 말씀으로 대표되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항상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생각하고 행하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자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아주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아주 좋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죠.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 아시아, 당시로서는 아시아라고 말하면 지금 터키 지역이죠.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도시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처음에 그 회당에 찾아가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 복음이 점차 그 도시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처음엔 유대인이었지만 이후에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아시아에서 활동하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땅인 거죠. 첫 번째로 가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기는 이제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을 만들 만큼의 유대인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회당이 없으니 평소 하던 전략대로 회당부터 찾아갈 수가 없어서 강가에서 모여있는 여인들, 빨래하러 모였는지 모임이 있는지 그 여인들의 모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이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여기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막 점을 치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 여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입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이 바울을 당국에 고발한 거죠. 그래서 잡혀가서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감옥에 큰 지진이 나면서 감옥 문이 깨지죠.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거의 자살하려는 직전에 바울이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간수와 그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교회이면서 바울이 그 어려운 고초를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씨가 심겨져서 무럭무럭 성장해서 교회를 이루게 된 바울과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과 얼마나 관계가 긴밀했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고 선교를 펼칠 때에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의 직업이 있었죠.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여행을 하면서 거의 유일하게 교회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재정적 후원은 기쁘게 받고 그것을 쓰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좀 특별한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오늘 이제 빌립보서를 쓰게 된 때는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던 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순교할지 모른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빌립보에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왔겠죠. 어떤 이들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굳게 세우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와서 그 중에는 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우여곡절 끝에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모은 이 연보를 가지고 재정적으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거기서 재정적 후원만 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영치금만 넣고 재정적으로만 돌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문제들, 바울에게 필요한 많은 일들을 에바브로디도가 협력하고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립니다. 거의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또 빌립보 교인들이 듣게 되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또 많아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곁에 있으면, 지금 굉장히 아프긴 하지만 곁에 있으면 큰 힘이 되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하도 걱정하니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여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울에 대한 태도가 여러 가지 감로들박도 있었겠지만 여기에서 큰 감동을 받고, 자기들도 결코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궁핍한 가운데서도 헌금을 해서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데에 후원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빌립보서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빌립보서만 놓고 보면,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 중간중간에 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빌립보서가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 중에서 바울과 빌립보 사이의 서신이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에 바울의 감옥에 갇힌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을 때 또 바울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또 편지를 보낼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한 세 번의 편지를 합쳐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는 그렇게 볼 필요 없죠. 또 어떤 학자들은 여러 번 편지를 몇 번을 보냈지만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이것을 자기 편지를 묶어서 모아서 지금 빌립보서의 원래 자료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이렇게 여러 번, 혹은 이것을 묶어서 다시 보낼 정도로 편지를 써야만 했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바울에게 전해졌을 때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서신을 집필한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빌립보서를 읽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른 서신들보다 이 서신에 가장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돌려서 보면 뭐냐면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기뻐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씀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빌립보에 가서 선교할 때에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재판받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강력한 통치가 미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압박이 심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서 제약이 있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여기저기서 핍박이, 압박이 막 그 교회를 죄어오던 그런 때입니다. 게다가 내부적으로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지금 3장 초반에 바울이 아주 심각하게 비난하는 한 분파가 있는데 손할례당이라고 지칭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이렇게 외부적인 압박이 심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우리가 더욱 강력하게 붙잡아야 되는 행동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우리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지킴으로 외부에서 오는 이 압박과 핍박을 우리가 견뎌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바울에 관한 신학도 알고 있고 서신서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할례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들,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생각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외부적인 핍박이 있을 때 뭔가 우리끼리 뭉쳐서 이겨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적절한 해법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외부에서 그 핍박이 올 때는 내부가 더 단단해져야죠. 그렇다면 뭔가 상징적이고 그다음 손쉽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기독교인의 생활적 실천들 사이에 어떤 괴리들이 계속적으로 교회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구절을 놓고 보면서 이름이 일컬어질 만큼 그 알려져 있는 여성 지도자 둘이 아마 서로 다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겠죠. 내부적으로 교회 안의 지도자들, 특히 여성 지도자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서로 반목하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재정적인 압박들,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어지럽고 혼란한 복음에 대한 이런 그 흔들림들, 이런 것들을 볼 때 또 바울의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재정적 후원을 이제 했죠. 그래서 바울로부터 소식이 오기를 열심히 기다린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후원했으니 바울이 감옥에서 지내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근데 감사 답례가 언제 오나? 감사 편지는 언제 오나?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보내는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위로와 권면은 뭐냐면,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뭐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복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뭐 많지만, 또 재정적 후원을 하고 그 효과가 어떤 건지 기대하는 것들 뭐 많지만,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위로와 권면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결국은 외부적인 핍박과 압박이나 내부에서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들이 흔들리는 모든 부분들, 빌립보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들, 개개인이 느끼는 이 괴로움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도가 제시하는 위로와 권면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하는 것이 뭔가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원하던 대로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잘 풀려나가서 기뻐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지금 무엇 때문에 혼란스럽고 괴롭든지 상관없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뻐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복음과 연관되는가? 빌립보서의 모든 내용은 복음에 근거해서 복음을 굳게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집필된 겁니다. 빌립보서를 읽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렇지, 원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깨달음과 그 믿음, 이것을 다시 세우는 일, 이것이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주는 위로와 권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복음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이고, 복음과 복음 아닌 것,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과 복음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식과 모든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이 복음에 관련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라는 이것이 어떤 기쁨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1장 17절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것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 갇힌 것 잘 됐다. 이 틈에 우리가 더 활동을 하자. 그러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좋아하면서 다툼으로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열심히 활동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바라보면서 복음에 굳게 서 있으면서 하게 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형편과 내 처지에 아무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중요한 것들이 바로 서게 되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뻐하게 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맥락, 또 빌립보 교회의 당시의 상황과 문제점들을 바라봤을 때 여기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주 안에 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의미를 파악해야 지금 우리의 어려움,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과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을 텐데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또 걱정되고 염려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나갈까? 이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은 이후에 이어지는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묶어주는 말씀이 주 안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중요한 건 주 안에죠. 그래서 항상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전할 때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 말은 주 밖에서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데 주님 밖에서도 얼마든지 살게 됩니다. 주님 밖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온통 세상에 쏠려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그것이 아주 묘하게도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까? 근데 이 강조점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에 찍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온통 세상에 쏠려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 안에 서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가장 쉽게 생각해보면 영역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주님 안에 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는 세상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은 온통 주님께로 쏠려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 밖에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온통 관심이 세상에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고 염려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죠. 염려하지 말라. 오늘 사실 가장 위로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읽으면 그래, 염려하지 말자. 우리가 열심히 구하면 주님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염려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염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 세상으로 쏠려 있을 때 나오는 것이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는 한순간도 단 1초라도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통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그토록 관심 가졌던 이 바울의 이런 삶처럼 바울의 이런 말씀처럼 우리의 관심이 온통 주님께로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동하는가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복음 위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 안에 서는 겁니다. 그럴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머릿속으로는 염려가 되더라도 염려하지 않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며 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주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세상 염려가 잠깐 들더라도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미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는 겁니다. 주시지 않으면 주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 아뢰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 안에 서서 하는 기도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 말씀에 여러 가지 생각할 거를 말씀해 주죠. 생각하라 이렇게 명령어처럼 말합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생각하라 행하라 이것도 주 안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받아들이게 되는 내용이죠. 단순히 이것을 머리로 생각하는 지적으로 생각하는 것 몸으로 움직여서 실천하는 것 이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는 것, 주 안에서 생활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묵상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오늘 말씀처럼 뭐뭐 하라, 기뻐하라 하면 그래 기뻐해야지, 슬프다가도 마음을 확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쓰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을 읽고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야지 반응하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 기도해야지. 이런 어떤 윤리적 지침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성경 말씀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야만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라, 기뻐해야지. 염려 마라, 염려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이거는 반응하는 것이지 오늘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는 그 행함과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반응과 행함이 뭐가 차이가 날까요? 반응은 그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신앙적 교육을 받을 때는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인간적인 어떤 계획과 인간적인 기교와 능력과 힘으로 이 문제를 뚫고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 어려움이 닥쳤을 때 먼저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은 신앙의 교육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되도록 하는 교육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돼서 나중에 타성에 젖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그냥 기도하지 뭐, 기도해야지. 이거는 기계적인 반복이고 습관인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하라 행하라 하고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깊이 고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물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내가 선택해서 그 행동을 펼쳐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반응과 행함 사이에는 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나는 일,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원망의 대상을 찾아서 즉각적으로 분노하고 화내는 것은 이건 반응입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를 보는구나. 그 사람을 혐오하게 되는 것은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으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선택해서 움직인다면 이것이 행함이죠. 이 차이, 이 반응과 행함 사이의 이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무슨 기도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치는 일을 우리가 겪을 때에 즉각적인 반응밖에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런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행함으로 바뀔 수 있는 작은 틈과 여유를 찾게 되는 겁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불쑥불쑥 올라오는 우리의 욱하는 성질에 끌려가지 않고 그저 남들이 뭐라고 하는 들은 바에 의해서 같이 혐오하고 같이 화내고 같이 배제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 전에 잠깐 멈춰서 우리의 마음의 관심을 세상에서 주님께로 돌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자 하는 주 안에 서서 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오늘 주 안에 서라는 말씀으로 대표되는 빌립보서의 권면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서 있기를 원해야 됩니다. 이 영역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가면서 온통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둘러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걱정하고 죽을 병에 걸린 에바브로 디도를 걱정하고 앞으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될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염려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의 영역 아닌지 바뀐지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주 안에 서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함을 갖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안에 서 있는 것,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는 우리 하나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